25장 23절에서 26장 32절까지입니다. 우리 26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답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전도자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를 몰라요. 뭔 가치를 모르느냐? 나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보통 밖에서 찾습니다. 왜? 그게 화려해 보이고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게 원래 납니다. 여기에서 내 가치가 찾아지지 않으면 어느 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겁니다. 여기에서 힘이 와야 돼요. 여기에서 은혜가 와야 되죠. 여기에서 내 인생에 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슬픈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미국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특히 그 할머니가 이지를 어릴 때 잘 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한 가정에 하나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하나이, 한 가정에 하나이. 그래 하나만 등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태어나면은 이게 신고도 못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나만 낳잖아요. 근데 하나만 낳는데 보세요. 하나 낳잖아요. 부모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양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 하나에 몇 명 붙어요? 둘, 넷, 6명 붙어요. 이러시죠. 그러니까 6명이 케어를 해야 겨우 한 명을 키우는 게 지금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명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신기해 한대요. 어떻게 키우냐고. 그래서 혹시 집에 부모님 계시냐고 묻는데요. 그게 없다 그러면요.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애 하나에 6명의 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집에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이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가지도 못해.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고 아버지가 와 계셨는데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시 뭐 여기 한 3일 만에 4일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탁 온 거야. 집안 전체. 그리고 뭡니까? 그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게 또 계속 이게 아픔이 찾아왔죠. 돌아가면서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신자가 낙심이 되겠어요.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이지가 기도하는 아이라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는 회복이 됐어. 근데 그 엄마는 이제 자기 남편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좀 깨닫고 돌아가서 좀 뭔가 좀 일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이거. 그러니까 딱 낙심이 온 거예요. 무슨 낙심이 왔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이 낙심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강하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이냐?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다, 교회. 교회 배경이 있어야 된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한계가 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된다. 강단 말씀의 흐름도 타야 되고 모든 성도의 기도 배경도 필요하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 늦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여기 시작할 때도 제임스하고 엘리를 두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금 그래서 제가요 자기 친구가 제임스 친구가 저 만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란 EM 사역한대요. 근데 거기 가라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도 가기 싫어.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가기 싫어. 한국 교회는 더 가기 싫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얘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여기 교회가 안 나왔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임스하고 엘리하고 벌써 멀리 떠나갔을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시간표가 너무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큰 거거든요. 우리 저 클레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뭘 놓쳤냐면 교회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만 다락방을 했지 이 아이가 실제로 교회 안에 묻어날 수 있는 자기도 교회에 어울리는 거 싫고 어울릴 만한 상대도 없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게 뭡니까?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딪힌 거예요. 뭐가 부딪혔냐? 삶이 깨져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부분이 이제는 내가 교회 우선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방해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연락도 끊어버리고 교회 예. 우리 제임스하고 누굽니까? 닉하고 우리 저기 세례 주려고 그러니까 예? 세례는요. 교회의 성도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세례는 성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화 되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가실 일이 너무 큰 축복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 보고 계속 얘기했어요. 교회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1시에서 3시까지가 자는 시간이래.
그래서 자는 시간인데 애가 애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래. 애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서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거 이겨야 된다. 힘내라. 그리고 와서 재워라. 우리 아이도 뒤에 이제 깔아줄게. 저 뒤에 다 깔아줄게. 저기서 놀게 해라. 근데 이거 남편 넬슨이 그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남들 바다하고 애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애 혼자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셋 낳으라 그랬거든요. 셋 낳으면 하나에 관심 안 간다. 근데 셋은 안 된대. 둘은 생각해 보겠대. 셋은 안 된대. 그러니까 못 키우는 거야. 이게. 어찌됐건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고 함께 가시는지를 실제로 많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또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이 실제로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다 장악돼 버렸어요. 어디에요? 사단에게 장악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뭘 만듭니까?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지금 지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제가 왜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서 자꾸 다락방을 하냐면 실제로 지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동시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교회 이전에 실제로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찾으셔야 돼. 뭘 찾습니까? 내가 반드시 누릴 나의 현장. 예,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기 안 찾아지면 흔들려요. 예,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 역사가 사실은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뭡니까? 전도운동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또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요게 회복되어져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누구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지가 미국 교회 가면 안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런데요. 미국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 교회 그냥 갔다가 집에 가고 갔다가 집에 가고. 그게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네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얘가 기둥이거든. 어쨌거나 실제로 내 현장을 놓치지 않아야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현장에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응답들이 계속 응답으로. 그래서 교회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뭐가 되도록? 성취가 되도록. 그래야 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김희자 권사님 집이 노인들 막 들어와도 괜찮도록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놔도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열어놓는다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 괜히 뭐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괜히 와서 차 한 잔 먹고 가도록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보여야 돼요.
네.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요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속에서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보여지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눈이 볼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축복의 문들입니다. 그래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현장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내 현장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종옥 권사님 댁은 자료를 그냥 많이 갖다 놔야 돼. 말 안 하고 그냥 집어가도록. 집어가다가 걸리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아마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내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도록.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요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안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일할 때는 되는데 안 하면 스탑이 됩니다. 요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게 가장 먼저 다가와야 되는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초대교회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늘 감사했어요. 뭐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거로요 감사했어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는 뭔 말이죠? 이미 다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까지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그리빠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겠냐. 뭔 얘기입니까? 바울은 늘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가 몰려와야 돼요. 밀려와야 돼요. 자꾸 다른 문제 많습니다. 괜히 문제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신경 쓸 거 많아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이게 와야 넘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가 뭐하고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드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되고 현실을 회피해도 안 되고 현실을 책임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누려야 승리합니다. 이 비밀이 없다면 사실은 내 가치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열심히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 열심히 뭡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요. 그 열심히
점수를 하게 만들고요. 그 열심이 귀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요게 날마다 요게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실 것 같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 광야 생활 속에 요단강 앞에 여리고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자녀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될 게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여기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네, 여기에 대한 힘이 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어요? 네, 전도자로 불렀다. 이제 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여요? 예, 하나님의 절대 감사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감사가 여기서부터 회복됩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가 실제로 회복되어야 된다. 예, 이래 되면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죠. 복음의 가치. 복음을 안 가진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백되어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왜 걸리느냐?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참 밑바닥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너져 버려야 돼. 그렇죠.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게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네. 여기에 누구든지 여기서 답을 얻어야 실제로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뭐로 세우십니까? 반석으로 세웁니다. 반석으로 세운다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민영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아침에 제가 데려다주고 올 때는 버스 타고 와라 이랬어요. 근데 버스 타고 오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넘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딨냐 이랬더니요. 학교에서 버스를 2번 타거든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 번 타는 버스는 그냥 걸어서 간 거야. 1시간을 걸은 거야. 1시간. 1시간을 걷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없으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수 있었대. 그러면서 계속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갔죠. 그래서 제가 참 얘 정신 구조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나는 연락을 해야 될 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는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야. 걷고 싶었다는 거야 이게. 제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어디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때로는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한테 얘기를 해야 될 판국에 얘기 안 하고 지 혼자, 그러면 다음에 글 올려고 그랬냐 했더니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보니까 일불이 있었대. 그럼 그거 타고 이제 올라오려고 우리 집까지 이제 두 번째 버스 타려고 그랬대. 말이 안 돼. 이게 한 시간이면 올 거리를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온다고. 이게 지금 어디서 장단을 맞춰야 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된다고.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지 분별이 돼야 되거든. 여기에 판단력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판단력이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주와 부가 결정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될 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감사로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와요. 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전부 다입니다.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영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뭡니까? 3가지 힘입니다. 3가지 힘. 그 힘이 뭐지요? 참 선지자. 여기요.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제사장.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왕.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와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세요. 뭐냐? 실제 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복음 가졌다는 거는 진짜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못 느끼고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이게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이 행복은 모르고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살려야 된다고 믿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내게 아니라는 답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내게 아니라는 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맞다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퀘스천 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복음인데 안 되지? 이걸요 계속 달고 가야 돼요. 가정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없고 사건이 안 터지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뭐로 회복됩니까? 복음으로, 언약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 내 자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언약이 희미하고 뭔가 모르게 안 잡힐 때 제가 결국은 내가 눈물 흘려야 되죠.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냥 수련회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RC에 보내고 WRC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요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왜? 나중에 맡겼는데 왜 이렇지? 이거는요 결국은 내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집중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선지자적 권세 있습니다. 제사장적 권세 있습니다. 왕적 권세 있습니다. 화를 내나 안 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내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봐야 돼요. 예,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 안전병이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일꾼이 일어서고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그게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인생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인생에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금까지 가정을, 지금까지 현장을 복음 모르도록 만들었던 모든 문화를 이기는 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문화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 안 되는 그 이해를 설득시켜야 돼요. 진짜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이지가 오든 안 오든 저 뒤에 깔아야 돼요. 깔고 지금 준비하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깔고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교회화 시켜내야 돼요. 하나하나 못하게 만드는 문화 꺾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우선 안 된 문화 있거든요. 복음이 우선 안 된 생각, 그 습성, 그 습관 있거든요. 요거 다 무너져야 돼요. 요거를 누가 무너뜨리느냐? 전도자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봅니까? 이 시대 로마, 미국 보는 거잖아요.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내 안에 와야 돼요. 내 속에 와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부터 이 미국을 향한 도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 와버려야 돼요. 여기 우리는 이 땅 미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기 내 가슴 속에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느냐? 내가 왜 여기 미국 사느냐?
내가 왜 기도하느냐. 이거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찾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심지어 밥을 할 때도 내가 왜 밥을 하느냐 찾으셔야 돼요. 예, 저도 한 번 설거지 할 때마다 한 번씩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확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요 진짜 막 다 깨고 싶더라고. 예, 그냥 내 속에 그때는 이제 하다가 중단합니다. 예, 다 하면은 열받치니까 하다가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다음에 또 합니다. 예,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못 찾으면 그래요. 사람이 공부하면서도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특별히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1년 동안 또 5번 프레이를 타고 열심히 올라오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1년 동안 해봐야 52주입니다. 예, 하루 일주일에 3번씩 52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있어요. 여기에 발견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오는 것이 즐거워질 정도로 실제로 내 삶 속에 계속 응답이 와야 되겠죠. 그 전도자의 가치 놓치지 마시고 사단은요 절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무너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 관심이 딴 데 있을 때, 내 생각이 딴 데 있을 때, 내 중심이 딴 데 있을 때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올해 2018년도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들을 다시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왜 들었던 기억이 안 나냐? 목회자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때는 제가 평신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계속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이런 응답이 있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계속 기도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듣느냐?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드디어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진짜로 세밀히 구석구석에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듣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로 우리가 미국 살릴 근원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정말로 그들의 가치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찾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